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반주해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예배를 앞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불안과 염려, 걱정이 있다면,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리돼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기도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1절 다시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예영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그리고 사랑동산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인생에서의 경험들은 진리 속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자리합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함과 화평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만의 유익도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의해 기쁨을 누리고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이기에 주님이 기꺼이 허락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마다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한 사명을 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각 지체된 존재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와 세계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길을 위해 각 개인과 가정 속에 주님의 사랑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시시껄껄한 대화를 나누어도 잠을 자기 전에도 자는 중에도 내 마음이 우선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과 절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 그리고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한 일에 여념이 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고요함 속에 자리한 내 안에 내재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선으로 한 마음 되고 뜻을 합하여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랑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깊이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도모하기 전에 오늘 나와 나의 곁에 있는 이들 간의 하나됨,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변치 않는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선택하신 사랑동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랑동산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정발산의 자리에 교회를 이끌어 오신 주님의 뜻은 단발성으로 짧게 끝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이 사랑동산 교회라는 화폭 속에 주님의 큰 그림이 그려질 시작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삶에 대해 우리는 모두 알 수 없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1분 1초마다 나에게 임하는 성령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맛있는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큰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담대함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이 교회를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순간에 늘 뒤에서 밀어주고 곁에서 잡아주고 앞에서 당겨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티끌모아 태산이 되듯 오늘 이 사랑동산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이 마음에 모여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임하실 주님의 사랑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동산교회가 신앙 깊은 사랑 많은 세상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영원토록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번에 찬송가 298장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또 배워봅시다. 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본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 좀 생소해도 익혀가니까 또 좋죠. 은혜가 되고요. 예, 잘 부르시는 것 같으시네요. 예,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뜨거운 성도의 기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299장 한번 같이 하나님 사랑 음미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장이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그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예, 5월도 이제 중간이 지나가네요. 5월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더욱 그립고 두 분의 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여전히 꿈속에서 부모님 품에 안겨 있는 저는 어린아이더라고요. 60이 되고 70이 되면 좀 달라지나요? 80세가 되신 우리 장모님, 아직도 50대 우리 사모님을 아기처럼 돌보려 하시는 걸 보면 부모님은 항상 자식이 품에 안긴 어린아이로 보이시는 듯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앞에서 우리 모두 그 품을 그리워하는 아이가 아닐까요? 털 쉐터를 입으신 어머니 품속은 너무나 푸근하였고요. 마른 가슴의 아버지 품은 너무나 넉넉하였습니다. 품을 생각하니
품이 붙은 여러 가지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 작품이죠. 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예, 우리가 왜 걸작품이죠? 우주 최고의 명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 걸작품이 아니면 뭡니까? 여기 혹시 혼자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예,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몸을 빌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빚어 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걸작품. 인간,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 이 최고 걸작품 인간이 범죄를 해서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의 소통이 끊겨버려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뒤틀어지고 어그러지고 비정상이 돼. 이 비정상이 된 인간은 쓸모가 없으니까 언젠가 폐기해야 할 폐품이 되고 만다. 폐품이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니까 세상에서라도 인정받는 상품이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려 하지만 결국은 불량품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러한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셨어요. 이제 이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진품, 명품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주 안에서 진품, 명품이 된 뭐라고요? 진품, 명품이 된 우리를 주품에 고이 품어주신다. 우리가 장롱 속에 감추어둔 보화도 도둑이 들어서 훔쳐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주품에 감추어둔 보화는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도 해칠 수도 건드릴 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주님 품 안에 하나님의 진품 명품입니다. 예, 끝에는 진품 명품으로 끝나시면 돼요. 예, 잘하시네요. 예,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품 명품이니 서로 사랑할 만한 사람들 아닌가요? 예.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의년이다 하는데 이 옷깃이 스치는 순간을 찰나라고 해요. 근데 찰나는 70분의 1초, 이게 0.013초. 이 짧은 시간을 만나려고 해도 500겁의 인연이 쌓여야 한다. 이 1겁은 한 우주가 만들어져 가지고 유지되다가 파괴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이 한 주기가 1겁인. 이게 500번이 되는 인연이 오래 쌓여야 비로소 서로 옷깃이 스치는 만남을 갖게 된다. 예, 인도 사람과 중국 사람 상상력이 풍부해요. 예, 놀라운 상상력으로 표현한 인연의 소중함. 근데 성경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증거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여기 보니까요, 그대로 놔둬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이면 언젠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윤삼인 집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건요, 제가 이렇게 김기선 장로님하고 만나게 된 거는 우주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런 만남이다.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증거.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이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계속 이어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거부가 없고요, 거절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품어요. 좋은 것도 품고, 나쁜 것도 품고, 건강한 것도 품고, 아픈 것도 모두 품는 게 사랑이에요. 아이를 잉태하는 산모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세요.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영어로 Embracing Center라고 되어 있어요. Embracing. 이 Embracing이 바로 안는다, 품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기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산모가 새 생명을 목숨에 이렇게 몸속에 이렇게 잉태하고 있으면은 어때요? 좋아요? 마음은 좋지요. 근데 몸은 어때요? 몸은 힘들죠.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예. 깨끗하고 순수한 새 생명을 이렇게 품어도 힘이 드는데 나쁜 상태,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을 품으면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가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 모습과 너무 흡사한 듯 마음이 아파옵니다. 주님도 거하시기 어려울 만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알량한 자존심, 고집, 교만이 아주 풍성해가지고 나의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성도님들마저 제게 와서 편하게 쉴 수 없게 해요. 날카로운 내 안에 여러 가시들이 사람들을 찌릅니다. 그럴 자격도 없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귀하신 목적인데 그거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시로 찌르고 있는 저를 어느 때때로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주변 사람들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그 가시가 없으신지요? 사랑하고 살아도 아까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세월인데 날카로운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나쁜 상태, 병든 상태, 가시 돋쳐 있는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품고 끙끙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토해낼 지경이지만 사랑하기에 참아 뱉어내지 못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끌어안고 끙끙 앓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아픔을 짊어진 하나님의 십자가 고통은 2000년 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가시 돋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끌어안고 계속 십자가의 고통 중에 계신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렇게 끙끙 앓고 계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따라 일하고 계세요. 움직이고 계세요. 나에게 다가오시고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새로워질 때까지, 내가 자유해질 때까지, 내가 온전히 행복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 보셨지요?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랑의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보셨다면요, 오늘 다시 서로를 사랑하고자 일어서시게 되어 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생명이 굳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처음이고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으로 돌아갈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들은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오면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마음이 막 안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희생양을 찾는 희생양. 그 희생양이 뭐냐? 이 어려움을 오게 만든 그 원인이 누구냐? 이걸 찾는 거예요. 가끔은 이게 진짜로 그 어려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목이 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원인이 된 사람은 찾을 수 없는데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지목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사람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희생양.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몰아붙이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막 폭력을 가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한 자신들의 불안, 두려움, 분노, 이거를 그 사람한테 막 쏟아부음으로 그 감정을 해소하고, 진짜 그 책임자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이게 희생양이다.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진도 7.9의 강진이 일본의 중심지 도쿄와 관동 일대를 강타했어요. 이 관동 대지진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후 근대 사회로 전환하고 나아갈 때에 그 이후로 맞이한 최초의 최대의 재난이었어요. 이 지진으로 도쿄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관동 지방에 수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도쿄 일대가 잿더미에 일어나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에 일본 민중들은 매우 불안해졌고 정부와 군경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경찰마저 이를 공식적으로 유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를 의심 없이 믿게 된 일본 민중들이 조선인들을 보는 대로 무차별로 학살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233명이지만 우리나라 상하이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에 발표된 학살자 수는 6,661명이었다. 재난을 당한 조선인들은 구조를 기다리다가 또는 안전한 곳을 찾다가 만나게 된 그 경찰과 이 일본 민중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일본 정부는 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그리고 일본 민중의 조선인 학살을 방조하였던 거예요. 이를 통해 일본 정부와 경찰은 지진에 대한 책임을 비껴갔고, 일본 민중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안, 분노를 조선인들에게 쏘아부어 해소한 거죠. 이때 우물에 독을 타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 유언비어에 희생당한 조선인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희생양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러한 희생양 현상은 인간 사회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있으면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청하여 이 희생양이 되셨어요. 원래 희생양은 다른 사람들이 지목하여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청해서 우리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의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양으로 우리에게 내어 던져 주신 겁니다. 9절,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희생양으로 내어모는 그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는 희생양도 아니셨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도 자청하여 인간의 죄와 심판을 짊어지신 아주 이상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양에 의해 우리 모두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청하여 희생양이 되었고,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외아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셨나요?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살리려는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 희생양으로 군중 가운데 마음대로 하라고 던져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신공희, 인신공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인신공희, 인신공양. 제사 때에 살아있는 사람을 신에게 희생물로 바치는 걸 말하죠. 이 인신공양은 전 세계에 걸쳐서 수렵시대, 유목시대, 농경시대까지 폭넓게 존재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에 얽힌 은혜 갚은 두꺼비라는 전설 이야기가 있죠. 옛날 분당에 마음씨 착한 소녀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녀는 농사일을 하다가 집안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갔는데,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들어와서 이 소녀를 멀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녀는 식구수대로 밥을 뜨고 남은 밥 한 덩어리를 두꺼비에게 먹으라고 던져줬죠. 두꺼비는 소녀가 주는 밥을 받아 먹고는 계속 소녀의 집을 찾았고, 올 때마다 소녀는 밥을 먹여 주었어요. 근데 마을에서는 16살 된 소녀를 3년마다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소녀의 아버지가 제비뽑기에 걸려가지고 그만 소녀가 제물이 되어버렸네. 소녀가 제물이 되어 산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천년 묵은,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예, 천년 묵은 지네가 나타났어요. 그때 그 밥을 얻어먹던 두꺼비가 나타나서 지네를 향해 빛을 뿜기 시작했고, 지네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빛을 뿜었던 두꺼비도 그만 기력을 다하여 죽어서 그 은혜를 갚았다는 전설의 고향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희생물로 바치는 제사, 인신공희,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이러한 인신공희가 나오죠.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몰렉에 대한 서원의 증표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어요. 심지어 이 사악한 종교의 무리들은 유다의 아하스 왕, 이스라엘의 므낫세 왕도 자신들의 자녀를 이렇게 제물로 바칠 정도였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야만적인 행위인가요? 근데 이 인신공의는요, 신적인 존재와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 사람이 그 우상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이상한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원래 제사는 사람이 신에게 드리는 거고요, 그때 드려지는 제물은 사람이 신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제사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제물도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제물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이상한 제사입니까? 그것도 인간들이 행하는 가장 야만적인 방법, 인신공의를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세요. 그것도 그 제물로 자신의 외아들을 죽여 바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는, 그래야 우리가 죄짐을 벗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이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너무나 어색하기까지 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 그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얼마나 넓은 사랑이고 긴 사랑인지 여러분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에 직면하여 이 사랑에 녹아내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사랑에 우리는 직면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에 이른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사랑동산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이룬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목회자인 저와의 성도인 여러분이,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이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 주님의 사랑 나눈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 여러분과 제가 만난 그 의미를, 우리가 만난 한 교회로 만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면서 우리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 모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체에게, 성도에게 손을 내밀고 성도를 끌어안고 예수의 사랑의 눈물을 함께 흘리며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만났사오니 그 사랑 깊이 누려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주보다 귀한 여기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사랑과 섬김을 다하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오늘은 특송 예 우리 목장 일목장에서 나오셔서 헌금송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이렇게 목장별로 헌금송 아주 환영합니다. 네, 좀 가운데로 오시죠. 네, 가운데로 쭉 오세요. 예, 예, 이쪽 더 오세요. 가운데로, 네, 더 오세요. 예, 예.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선교와 구제, 건축과 주정, 또 그 외의 모든 헌금의 제목들, 또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까지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귀한 예물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있는 이문기 장로님,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온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의 모든 병으로 고통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시간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물질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열리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회자 주일인데요. 제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쉽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시고 또 형편이 되시니까 헌금을 하시겠지 했었는데 기도하면서 주일날 모든 바쁜 일정을 끊고 나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나오실 때 귀한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교회 오셔서 항상 헌금만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식사 및 간식비를 많이는 못 드리고 10,000원씩 모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헌금도 하시지만 목사한테 간식 및 식사비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오늘은 기도 주간이니까요. 예, 식사 후에 찬양하며 개인과 가정, 자녀, 교회, 국가를 위해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가 부부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후에 권사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월 4일에는 남녀 성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외칠까요? 우리는 신앙 깊은 공동체, 사랑 많은 공동체, 세상 품는 공동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해하기조차도 어려운 그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주 안에서 만난 성도와 목회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권속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